안녕하십니까. 28번째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토불교의 세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정토불교의 세계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하다가 시청자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그 질문 가운데 좀 절실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 대답을 하다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문제에 관해서 대답을 좀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대로 수업을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말이죠.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불교에서 주요한 주제 108개를 고른 다음에 그 108개에 대해서 계속 수업을 해나가고 그런 다음에 또 108개를 다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주제를 고르겠지만 그 108개 수업을 해나가는 중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어떤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질문이 아주 특수하거나 부분에 치우쳤거나 뭐 굉장히 인종주의적이거나 남성 위주거나 여성 위주거나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불교 교리와 삶과 연계되진다면 좀 진도가 늦더라도 우리가 그쪽을 좀 봐가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게임이라기보다는 그게 인터넷으로 하니까 게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스톱이니까 노름이 되겠지만 노름하고 게임이 서로 섞여 있는 어떤 중독, 고스톱 중독이라고 여기지기보다는 본인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성격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관계 있는 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이 유튜브가 불교와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토불교의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불교 교리적 입장에서 그분 그 보살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어떤 식으로 해결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 교리는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의 결과 나온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수행의 결과 나온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내 몸에 정득을 시켜야만 그것이 효과를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교리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나의 내재화 시키느냐, 체증화 시키느냐, 몸의 언어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 각각의 개인에 대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오늘 우리는 이제 노름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중독 현상에 대한 불교적인 어떤 해결책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일판에 이제 업이라고 적었어요. 업이라고 적고 카르마. 요즘 말로 보자면 행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설명되어지지만 그쪽에 장자를 붙여가지고 업이 가져다주는 장에서 업장, 그 다음에 그것을 유식에서 아래아식기 그 업장과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요즘 말로 하면 유전자, 그 다음에 섭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계열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노름에 좀 약간 중독되어 있는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업이 나왔는가라고 하면 이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행위를 뜻하는 말이죠. 행위, 어떤 행위죠. 저거는 부처님의 독창적인 발명품은 아니죠. 인도의 고유 철학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업과
인도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업은 내용이 다르죠.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업은 혹은 인도 문화 전반에 있어서 말하는 업은 원인과 결과가 결정론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의 문제를 다 해결할 때까지 끝이 없이 계속되어진다라고 보는 게 인도 철학 전반에 걸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물론 업을 지은 자가 업을 받고 하긴 하지만 그 업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욕을 잘 안 했죠. 모욕을 잘 안 할 때 1년에 한 2번 정도 모욕을 한단 말이죠. 설하고 추석 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의 때를 목욕탕에 가서 푹 불려가지고 한 2~3시간 불려가지고 싹 때를 벗겨내면 깨끗해지잖아요. 와 마찬가지로 수만 년 혹은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내가 닦은 업을 닦았다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업을 목욕탕에 가서 싹 불리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것은 이제 힌두교적인 의미가 아니고 불교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마땅히 보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업장이 있으면 내가 지으면 내가 그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업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어떤 윤회의 굴레에 계속해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방 내가 말한 업은 인간의 어떤 몸을 통한 행위라고 그럴까요? 말을 통한 행위는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죠. 마치 생선을 종이로 사면 생선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 곁에 가면 옷에서 담배 냄새 나는 것처럼, 이걸 훈석이라고 하는데, 훈석이라고 하는데, 업은 마음속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것이 이제 업력이죠. 이 업력이 잠재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존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기회가 오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한 그 보살님의 경우에는 들어앉아 있던 업이 40년 동안 가만히 들어앉았다가 어느 기회를 만나서 그것이 탁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받되 혹은 현세에서 받거나 혹은 후세에서 받는다고 한다 라고 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생에 지은 업은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어떤 경우에는 이번 생에 드러나죠. 어떤 경우에는 다음 생에, 어떤 경우는 다음 생에 드러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업은 흔적은 마치 오래된 병균처럼 들어앉아 있다가 아리아식 속에 딱 같이 묻어 있다가 때를 만나면 탁 하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업이 꼭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 것인데, 업을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근본 번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놈이 삼독, 탐진치.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그렇죠? 성내는 마음이 어리석은 마음. 그래서 탐욕, 탐진치 이렇게 해가지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것이 업의 성질 가운데 가장 고약한 놈인데, 그 중에서 탐욕이 가장 고약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보살님은 탐욕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탐욕, 따먹으려고 하는 그 욕망. 탐욕은 주로 욕망과 관계돼요.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이 제대로 해결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
여기는 불나방처럼 달라드는 어리석을 진짜 어리석은 것이니까 요 탐이 가장 기본에 있는 것이죠. 물론 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죠. 자기가 받는데 이 아래아식이 바로 업식이거든요. 이 업식입니다. 이게 업장이고 바로 업식인데 우리나라에 한번 보시면 말이죠. 그 각 지역마다 경상도면 경상도 혹은 뭐 서울이면 서울, 강원도면 강원도 그 나라,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거죠. 기질이라는. 이것도 넓은 의미 기질에 속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끼리 업식이 공통적인 게 좀 있는데 그게 서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통영이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영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한 개인이 태어날 때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리아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주변 풍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업식, 아리아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업자득이라지만 그 자업자득은 끊임의 주변과의 환경과의 서로 교류를 통해서 자업자득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의 차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아이가 하더라도 좋은 환경에 태어난 똑같은 아이를 A 환경, B 환경에 두어서 했을 경우에 한 2년 뒤에 확 달라지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왜 갑자기 나오는가 하면은 보살님이 밤샘에서 고스톱을 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실은 보살님만 고스톱 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소리를 좀 죽이고 컴퓨터 앞에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분위기가 싹 하고 온 아파트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신랑도 잠은 자지만 그 파장을 받아들이고 아들도 받아들이고 딸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밥도 안 먹여서 내버리잖아요. 전에 제가 심리학 교수한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정폭력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면 아이는 그 아버지를 정오하는데 수십 년 후에 자기도 또 아내를 때린다는 거죠. 이 통계로 나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딸은 나는 절대로 나 때리는 남자하고 결혼 안 할 테야 라고 해서 고르고 골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죠? 때리는 남자와 결혼한다는 거죠. 이게 가정폭력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가정폭력을 하면서 때리는 아버지, 맞는 어머니, 구경하는 아들, 딸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통적인 어떤 아리아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같이 노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부모님이, 어머님이 앉아서 고스톱을 친다는 것은 고스톱 치는 만큼 자식들의 아리아식에, 자식들의 업장에 계속 독을 품고 있죠. 자식들은 전혀 고스톱 안 쳤지만 고스톱 친 것하고 똑같죠. 따라서 어머니는 도파민이라는 그 도파민이 주는 쾌락은 기가 막히다 그러죠. 예를 들면 뭐 마약이라든지 혹은 이 노름 같은 거 팍 돈을 땄을 때 예를 들면 1,000만 원씩 10번 잃는 것은 기억을 안 하는데 그러다가 500만 원 한 번 따면 엄청나게 즐겼다는 거죠. 그 쾌락은 평생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쾌락을 위해서 계속 노름을 하는 건데 그것이 주변에 독처럼 쫙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의 경우에도 보살님의 조상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했죠. 그것이 보살님의 조상의 아리아식에 들어서 독처럼 흘러가다가 어느 틈을 봐서 보살님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이 보살님은 공공연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걸 뿜어내는 것이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입니다. 불교 사상의 핵심은 연기와 자비인데요. 그 자비를 이야기할 때 보통 간세음보살을 이야기하고 그 간세음보살을 이야기할 때 보통 누굴 이야기하는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는 자기가 아프고 싶어요. 아이의 목숨과 자기의 아픔을 바꾸고 싶어. 만약에 아이가 죽을 때가 되면 어머니는 빕니다.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다. 아이는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그 자비는 세상의 어머니들만 가지고 있죠. 물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이 뭡니까? 2000년에 관세음보살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분은 중성이었어요. 남성도 여성이었지만,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었지만 2000년 세월이 되면 지금은 뭡니까? 관세음보살 여성형이죠. 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여성이잖아요. 따라서 여성의 가장 핵심은 자비인데 그 자비로운 어머니가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서 고속을 치면서 아들과 딸에게 뭡니까? 독약을 먹이고 있잖아요. 네가 금생에 노름꾼이 되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 노름꾼이 되든지 아니면 네가 아들, 딸을 낳되 그 아들, 딸이 노름꾼이 되도록 내가 밤마다 독을 뿜마라고 하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당장 끊어야 합니다. 혼자서 고생하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아들, 딸, 아직 얼굴도 보지 못한 손자, 손녀에까지 독을 현재 품고 있는 거죠. 적어도 불교적 입장에서 본다면 당장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어지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이게 끊어지면 얼마나 그치? 불교적으로는 공덕을 쌓입니다. 공덕. 불교의 공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어떤 분이 큰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업의 맛이 어떠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참 업을 많이 지었는데 그 업의 맛이 어떠한가요? 라고 하니까 그 스님께서 짜디 짠 소금 덩어리가 업의 맛이다. 혀를 대면 너무 짜서 먹지 못한다. 그걸 이제 내가 계속해서 그걸 핥으면서 살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덜 짜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스님이 빙긋이 웃더니만 내가 가르쳐 줄까? 예. 그거를 저기 낙동강에 가져가서 던져가지고 물에다가 싹 녹인 다음에 그 물을 마셔라. 그러면 덜 짤 거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강에 넣어서 희석시킨다는 말은 사실은 방편점 용어이고 그 말은 공덕을 쌓아라. 그 공덕을 쌓으면 업이 녹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과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공덕을 쌓을까? 공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율, 자비, 수행이에요. 계율은 뭐냐면 노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계율이잖아요. 따라 순간순간 깨어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욕망, 노름하고 싶은 욕망은 뭐죠? 관찰하고 뭡니까? 잘라내야 됩니다. 누구 생각해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생각해서 잘라내야 마땅한 것이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당장 잘라내야 됩니다. 순간순간 24시간 호시탐탐 나오는 어떤 그런 걸 잘라내야. 그렇죠? 계율입니다. 두 번째, 수행입니다. 당장 기도 들어가세요. 당장 기도. 다니는 절이나 가까운 절에 아침, 점심, 저녁을 해가지고 한 100, 800 곱하기 10, 아침에 한 1080배, 저녁에 한 1080배, 저녁에 한 1080배, 그렇게 하면 3000배 하잖아요. 그죠? 그래 뭡니까? 한 달이면 3만 배. 그렇죠? 그렇게 한 달에 3만 배인가요? 계산 해보시면 되겠고, 자, 아침에 1080배, 점심 때 1080배, 저녁 때 1080배, 아마 1080배 하는데, 2시간 반 좀 걸릴 거야. 2시간에서 2시간 반. 그러면 하루에 뭡니까? 6시간. 그 정도 수행해야 됩니다. 기도가 좋습니다. 기도가 좋은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기도는 사람마다 기도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러분이나 제가 하는 기도는 절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누굴 부르든지 간에 절을 하면서 108배를 계속하는 거죠. 108배를 계속하면서 한 번에 할 때 108배 한다 15분 정도 걸리니까 한 150분, 2시간 반이네요. 그래서 하루를 108배로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고수도 치는 시간보다 훨씬 많아지면
서서히 그 속에 독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속은 한 10시간 치고 가서 절은 1시간쯤 하고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아무 짝에 소용없어요. 모든 건 섭의 결과니까 결과적으로 보다 시간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할. 그 다음에 계율과 수행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는 뭡니까? 베푸는 거잖아요. 자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어머니가 자기 품에서 난 아이가 아플 때 아이의 아픔과 자기의 아픔을 바꾸고 싶은 그게 자비죠. 하지만 그건 내 가족의 이야기고 내 가족을 넘었으면 그 자비가 다 안 되지만 불교는 자비가 내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에게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따라서 도우세요. 어떻게 돕든 간에 절에 가서 설거지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아니면 어디 가서 뭐죠? 되게 뭐 배식 공사를 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다못해 동네 반장 하든 간에 하여간 끊임없이 남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하세요. 이 세 가지 계율과 공덕과 자비 이 세 가지 죄송합니다. 계율과 공덕을 찾는데 그 공덕은 뭐죠? 하나는 계율, 하나는 수행, 하나는 자비. 이것이 삼일체예요. 이것이 이 세 개가 모여야 뭐가 되는가라고 할 때 소치 다리가 세 개인 것이 이 세 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공덕의 효능이었습니다. 이 공덕이 바로 뭡니까? 소금을 물에 담그는 역할이라고 경전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 경전에서 말하는 중독을 끊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보살님의 소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수행이죠. 그 수행이잖아요. 예. 계율도 순간순간 자기한테 오고 싶은 거 세상에 그거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하느라고 저녁을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때로 밤 한 11시쯤 넘어서 책 보다 보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그러면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먹고 나면 다음날 생각은 뭡니까? 아이고, 그 라면 한 그릇이 뭐라고. 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굉장히. 예. 순간순간 하고 싶은 그 욕망. 그죠? 술꾼들이 왜 힘듭니까? 저녁에 해가 질 무렵 되면 뭡니까? 온몸에서 알코올 하는 그거잖아요. 예. 몸이 기억하는 거. 몸의 기억을 둬야 돼. 몸의 기억을.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을 해야 돼. 계율과 자비는 수행을 같이 합니다. 수행을 해야 뭡니까? 이것이 몸에 독이 빠지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공덕은 모든 업장을 닦아내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남을 위해 주변에 아주 힘들고 형편되는 대로 뭐 돈하고 관계돼요.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봉사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봉사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끊임없이 하는 요런 세 가지의 수행을 하면 이것이 공덕이 되고 이것이 업장을 녹인다 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사시면서 나보다는 남 그리고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주사 하나처럼 감기가 나는데 주사를 탁 넣으니까 뭐 콧물이 딱 먹고 이런 그 방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경전에서 나온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는 당사자의 수행과 관계 있겠죠. 당사자가 어떻게 그를 자기 몸의 언어로 만드는가. 지금 나한테 한 건 말의 언어잖아. 그 말의 언어를 몸의 언어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답이 됐는지 모르겠고 혹시 그 당사자분께서 답이 안 됐다고 여기거나 앞으로 그렇게 하다가 또 중간에 암초 많이 걸려 가다가 꺾어져 가다가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이게 공공연하게 하기보다는 따로 전화로 상담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분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메일 주신 분 고맙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버렸죠. 너무 가버려도 그래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불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누구든지 이 나와비 타부를 10번만 하면
바로 서방 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다 아시겠지만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아미타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에 탁 달라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경우에 저번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이 세 가지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죠. 법신 부처님이 있고, 그렇죠? 보신 부처님이 있고, 정신 부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좀 더워서 약간 벗고 하겠습니다. 법신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응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처님이 보신 부처님인데, 자기가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의 결과, 그 수행의 보답으로 부처가 된 분이 보신 부처님이죠. 대표적인 보신 부처님이 뭡니까? 아미타 부처님이시죠.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타인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의 삶은 오로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바짝 달라들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미타 부처님은 무량수불이에요. 무량수불.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처고, 물론 앞으로 56억 7천만 년 이후에 도솔천에 계시다가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부처님 계세요. 그 부처님 뭡니까? 현재는 보살이지만 그때는 뭡니까? 부처님의 미륵불, 용화세계를 만들 텐데, 근데 56억 7천만 년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56억 7천만 년까지 못 기다려요. 왜? 지금 여기서 내가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가시고, 그리고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그 긴 인터벌이 너무 길죠. 56억 7천만 년의 긴 인터벌 동안에 우리를 구제해 주실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처님은 그 죄의 질과 양에 대해서 따지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좀 많으니까 안 되겠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분은 기본적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게 그분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부르면 옵니다. 우리가 부르면 딱 하나 필요한 건 옵션이 뭐냐? 신앙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우리를 보고 믿어야 돼. 아미타 부처님을 나무 아미타불을 전심전력을 다해야 돼.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토불교는 나의 신행이나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아미타 부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타력불교다. 하지만 저는 정토불교를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정토불교에는 특히 이제 아미타 부처님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